할렐루야. 아, 여기 서서 여러분을 보니 더 멋지시고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자리인지 몰랐네요. 앞서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그런 군사 병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혹시 복무신조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군대를 다녀오셨던 이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복무신조는 군대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 군대에서 이제 그 임무나 그런 걸 힘쓸 때 할 때 이제 자신에게 각인하고 자신이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복무신조라고 이제 군대에서 외우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내년에 가기 때문에 군대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정말 생존에 그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무신조였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이 썩어질 군대에도 복무신조라는 게 존재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는 과연 복무신조라는 게 없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병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병사로 이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임무를 하는 동안 알고 있어야 할 복무신조라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단체,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제 피켓 전도를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근데 우리의 소속이 신천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어쨌든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아까 마지막에 찬양하셨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인 틀로 잡았던 게 병사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 도중에 복무신조라는 것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복무신조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한민국 육군 기준입니다.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천 스타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예수와 복음을 넣으면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와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이다. 아멘. 여러분의 복무신조가 되기 원합니다. 이 병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한 은혜로운 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병사가 되는 과정에는 그리 아름답지 않은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과정 또한 모두 아름다운 과정이겠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주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 주 이번 주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일 가운데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싫었고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찬양들 보고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데 앞섰고 주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 기뻤던 제가 그 고난 하나 가운데 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았고 술자리에도 갔고요. 정말 매일매일 정말 인터넷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게임도 했고요. 그 모습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저번 주 주일이 되어서 이제 찬양 주일 예배 때 싱어로 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을 앞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올라가서 그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일단 회중들이 보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그 상태로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가식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그것 또한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힘든 마음으로 예배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 전날 있었던 피켓전도 그 전전날 있었던 금요 예배 정말 마음 가운데 힘듦이 가득해서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연장선상으로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회복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 왜 이렇게 아파했냐? 내가 더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뭐라고? 나는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돌아서려 했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이 작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저를 보내시고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주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이 제 마음속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나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찬양 중에 이제 제가 기뻐서 찬양하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번에 간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지금도 답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계시기 원합니다. 절대 그 가장 귀한 자리에는 다른 걸 놓고 그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 주변에 주님은 계시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는 어째서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포함되는 얘기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포함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영성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나 뭐 일시적으로는 주님이 우선이야, 주님이 내 가장 귀한 자리 계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치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돈을 쫓고 있고 어느 순간 꿈을 쫓고 있고 어느 순간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병사로 훈련시키실 때 이제 그것들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놓으라고 할 때 한 번에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나 위험하죠.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또한 뭐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칼이 너무나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처음 보는 거고 손잡이도 있고 내가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칼을 가져올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싫다고, 왜 가져가냐고 울고불고 떼를 쓰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더 안전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 칼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는 그 칼을 뺏기겠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돼서 그 아이는 요리사가 되었어요. 요리사가 돼서 이제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 칼질을 하는데 그게 위험하다고 뺏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나무를 뽕에는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요. 나무가 다 젖었어요. 젖은 나무는 질깁니다. 여러분, 선교지 나가셔서 나무가 젖어 있는 거 보시면 돌아가세요. 마른 나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뽀개야 되기 때문에 힘도 쓰고 망치로 부시고 톱을 쓰고 했는데 이제 이 톱이 날카롭잖아요. 그 톱을 쓰는데 저에게 위험하다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안 잘려서 안 쓴 것뿐이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위험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다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더 그 때가 언제인지 정말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시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고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허락하셔도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해 하시면 우리만 힘들어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일하시기 편하십니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인 것을 압니다. 정말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내려놓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자식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그 자식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놓기 싫고 드리기 싫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네 씨가 이게 어쨌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손에 있던 그물을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앞에 지금 내 삶에 베드로의 그물처럼, 어부인데 그물을 놓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것처럼 우리 앞에 내가 정말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걸 놓으면 뭐 신앙생활 할 때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더라도요,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땐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병사가 할 도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병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잠깐 야곱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이제 복을 굉장히 추구하던 사람이죠.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하자 자신이 그 형을 속이고 그 복을 가져가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그 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기가 이제 130년 동안 살았는데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130년 동안 자기가 험한 생활을 살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길래 험한 생활을 살게 해주셨을까요? 그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을 얻고 힘든 생활을 사게 되죠. 형에게 죽을 것 같아 도망갔고 삼촌에게 속아서 몇 년 동안 그 힘든 일을 하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갔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죠.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걸 보게 하시고, 이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야곱은 이제 이 야곱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승원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그 당시. 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애초에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겠죠. 이렇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야곱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야곱 지금 너랑 똑같아. 너 지금 야곱이랑 똑같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구했지만 자기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 혼자밖에 안 남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 세상엔 나 하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가족의 말도, 뭐 부모님의 말도, 뭐 친구의 말도 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이 야곱에게 언제 있었냐면, 야복 강가에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멘. 승원 씨 누가 이겼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그 씨름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겨루었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오셨고, 야곱은 주님 못 믿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자기의 부분은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세에 나오는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가지로 포괄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또한 교만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자해를 하면 안 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명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병사로 사는 삶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은 독밖에 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야곱에게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이제 뼈를 이제 망가뜨리 가져가시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저른바리가 되었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다리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동이 가능한 이 다리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내가 평생 저른바리로 살아야 된다면 그건 자기 생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다리를, 자기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도 연약해서 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건드셨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항도 했고요. 하나님께 돌아서려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 다리뼈를 가져감으로써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인데 다리를 뺏겼어. 저른바리로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 뼈를 가져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할 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못 간다고, 나에게 지금 축복을 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지금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저는 사기를 쳤던 사람이고 남의 뒷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함건원에서 함건원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들었던 그 부분들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끝나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그 영적 전쟁은 시작될 거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긴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이거 실제로 가능한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그 피가 땀에 섞여 나와요. 그래서 그게 핏방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땀구멍에 있는 그 모세혈관들이 다 터졌어. 그렇게 힘드셨고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중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의 뜻 없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아달래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형벌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우리는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생각하려고 해요. 이젠 깨버리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병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병사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왜 병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당시 이 디모데후서가 지어지기 당시에 로마 시대 군인들은 이제 혹독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군인들은요, 그 군인 외에 다른 업종도 종사할 수 없었고요, 결혼도 할 수 없었고요, 또한 그냥 짐을 나르는 짐승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군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병사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원해서 이곳 가운데 병사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그 목표, 나는 군인이야. 다른 건 다 보지 않아. 오직 그 목표 하나만 바라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병사돼서 이곳 가운데 온 목표는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병사로 이곳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언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계획된 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나가리예요. 우리가 우리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죄의 무한의 고리에 걸리게 됩니다. 이젠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이니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길은 그것이고 내 목표는 그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힘든 과정일 겁니다. 우린 인간이고 연약하기에 그 과정들은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실수로 연약하게 지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왜냐? 네가 안 연약하면 나를 바라보지 않잖아. 네가 강할 때, 네 생활이 괜찮을 때 날 바라본 적 있냐? 없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놀 때 제 상황에 힘듦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힘듦을 주셨고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기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나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힘드십니까?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당신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전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제가 지금 힘든 만큼 하나님께 다 청구해낼 거예요. 그게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우리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며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파송하고 저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고난에 힘들어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